신흥 함께 가다 환경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방금 또 우리 특송해 주신 분 후배가 생겼네요. 저에게. 쾰른 음대는 유명한 대학이고요. 아무나 못 가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아마 경쟁자를 뚫고, 특히 하은자매가 하고 있는 파트죠. 이 분야 쪽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분야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우리 18일 날 간대요. 토요일인 거죠? 18일이 맞나요? 그렇죠? 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얼굴이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우리 가서 잘 신앙도 지키고 실력도 쌓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필요한 재정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그리고 잘하라고 기도의 박수 신청합니다. 축하해요. 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잠깐 오세요. 네. 만나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영성가 앤소니 드멜로라는 사람이 쓴 종교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루라는 위대한 영성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슈람이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요. 근데 이 수도사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고양이를 메어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수도사 구루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죽고 맙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처음에는 스승을 기리기는 뜻에서 강대상 이 앞에 고양이를 묶어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양이가 죽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고양이를 아슈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묶어둡니다. 마치 저녁 예배에는 이 고양이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격과 시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구루의 수도사의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이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논문 제목입니다. 모든 정식 예배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고양이의 구실에 관하여. 수백 년 후에 논문을 썼는데 모든 정식 예배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고양이의 구실에 관하여. 예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양이가 습관처럼 예배 한 자리를 차지했죠. 꼭 무슨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논리학에서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지나온 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의 양이 있습니다. 내가 습득한 지식의 크기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게네랄리지오롱 독일어는 그렇습니다만 이 틀을 깰 생각이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해요. 다 압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알아요. 하나, 그들의 중심에는 나의 무엇인가가 늘 먼저입니다. 나의 무엇인가가 더 많아지고 쌓여갈수록 점점 더 내가 쌓은 곳에, 높은 곳에 내 경험과 지식이 또 내 편안함을 보장하는 곳이,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안함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조건으로 자신을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해요. 가진 게 이미 많은데도 불평합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가진 게 없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늘 먼저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격하고 행복해해요. 많이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은 이런 두 부류의 종소들을 성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2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한 제목 아시는 분에게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예. 2월 셋째 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기억하라고 한 말 아니에요. 네. 한번 했던 본문을 다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주 전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설교에 했던 제 내용이 뭐였죠?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마지막 주 설교. 예, 감사해요. 늘 목사는 이래서 설교를 계속 하나 봐요. 부자 청년에 관한 설교를 드렸어요.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한 번씩 보았던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묶어놓고 예수님의 시각을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남성, 여성.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였고, 하나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또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 여인입니다. 하나가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다면 하나는 당시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그럼 요한이 이렇게 비교 불가의 두 사람을 함께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이슈는, 그 내용은, 그 테마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만남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과의 만나는 것은 같아요. 네, 만나고 싶어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는 니고데모가 만나고 싶어하는 주체였어요. 3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대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만나고자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4절 말씀 4장,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게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꼭 거기를 지나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 거기를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보편적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셨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신대요.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네.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앉으셨던 시간이 6시랍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잘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는 더 많게는 40도 이상 나가겠죠.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우물로 나가며 생각했던 것은
나는 다른 사람 안 만나야지, 그걸 피하기 위해 나갔던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갔는데, 그 시간에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려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랐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신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어떤 대꾸도 않으세요.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혀 다르십니다. 먼저 찾아가셨던 그 마음 그대로 또 먼저 말을 거셔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되물었을 정도로 쉬운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말조차 붙이면 안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것을 보면 니고데모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니고데모에 가득 찬 종교적인 교만과 율법적인 자기의를 허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에 가득한 자기의 의로움, 율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갈망 같은 성품들이 너 사라지지 않고는 절대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 내용이 3절인데요. 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요.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열심도 있었을 거예요. 똑똑했어요. 그만큼 유대교와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의 관심은 자신의 가슴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표적을 드러내는 외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으로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우선 야, 네가 가진 그 단단한 껍질부터 먼저 깨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자기은하, 도덕적인 자만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미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선조차 두려웠기 때문에 남들은 다 그늘에서 쉬어야 하는 그 땡볕에나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조심조심 누가 들킬까, 누구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처럼 내려놓을 교만도 도덕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 그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것이 자존심 상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그럴 만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이는 영적 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그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는 사실이 이 니고데모 그의 영적 무지를 깨닫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전도해도 복음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고데모는 듣지도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그는 결국 믿음으로 오는 영생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니고데모가 그래도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되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을까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만날 때 감격도 없었습니다. 단지 먼저 와서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먼저 말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털어놨어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가 원래 찾던 것은 물을 길르러 왔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리고 예배와 구원의 자리로 점점 저 영적인 깊이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내어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요? 4장 27절 이후에 보면 자신이 육적으로 필요했던 물동이 있잖아요. 그 물동이를 다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피하고만 싶었던 동네 사람들 만나러 뛰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육적 피로가, 그리고 불편한 환경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당시의 역사와 문화 상황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양극단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완벽한 부류와 한 부류와 또 이렇게 비천한 한 부류,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공백을 다 메꿔버리셨습니다. 섞어서 함께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둘 다 모두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차이가 없게 만드셨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회적 위치로 본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시면 니고데모에 가까우신가요? 사마리아 여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리가 여기든 어디든 간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리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옆에 분에게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시작.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비교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절대평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입술에 해야 할 고백은 지난번 부자 청년이 했던 것과 같아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니고데모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라고 하지 않죠. 그건 삭시입니다. 내가 받을 방법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신 것이라서, 그리고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감격하고 그래서 은혜이고 갚을 길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분명한 하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의로움을 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 것을 잡고 있으면 어려워져요. 내려놓으면 쉬워지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들만 사려고 하는지,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고되고 힘들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가세요. 쉽게 가세요. 주의 말씀 붙들고 평안하게 가십시오. 맡기고 가십시오. 껍질을 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시는데, 우리만 스스로 내가 만든 껍질 안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진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현실일까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영혼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 나은 영혼도 없습니다. 포장하기보다는 벗겨내시고 자만하기보다는 내려놓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흥가족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니고데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 어느새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교만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저희였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 주옵소서. 포장하기보다 벗어내게 하시고 자만하기보다 내려놓게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이 서로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절대평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응답이 더뎌 있던 이들도 끝내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아직 마음 문을 열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계속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